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사람들은요 뭔가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리고 높은 지식을 쌓으면,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은요 절대로 무엇을 많이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인생은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오늘 저녁에 주제는 누구라고? 예? 요새는 사투리서도 잘 알아듣지요. 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내일은요, 예,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예, 정말 중요한 주제지, 그죠?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믿으려고 애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집회할 필요도 없잖아. 애써봐 되니까. 예, 믿음은 그렇게 해서 믿음 가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잘 들으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이제 모황성 생활에 있다가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예, 가능하면 제가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글씨 나왔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러 간다고 해서 믿을 수 없지, 그죠? 또 말다 덮어놓고 더 못 믿잖아요. 피놓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제가 7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올리고 하면 항상 사실과 진리가 전제되어야 된다. 사실과 진리가 없는 것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섬겨왔다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인가요?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볼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고요. 귀가 있긴 있는데 전혀 듣지를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은 있는데 움직이도 못해요. 발도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신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버젓이 말할 수 있는 내가, 말하지 못하는 그것에게, 볼 수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에게, 들을 수 있는 내가, 듣지 못하는 그것에게 뭔가를 달라고 그 앞에 가서 빌고 하는 것들을 보면 도대체 간에 무엇을 좀 생각 좀 하고 뭘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권하고 싶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자,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자, 성경을 한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0장입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수십 군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10절. 10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예. 오직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가서 한 절 더 봅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가보시면요. 6장 이거 실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지요. 26절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보세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뭘 행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바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라고 초청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는데 믿으라 그러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사기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사기 집단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 믿는 건 종교 아닙니다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이 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 망치는 사람 내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 잘못된 신에 빠지면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시간 많이 보낼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도 성경 전체에 수없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17장 24, 25절 읽어보시면 요 주제가 딱 나와 있습니다. 24, 25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이는 물체 중에서 저절로 존재하는 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볼펜 하나라도, 선풍기 하나라도
마이크 하나라도, 하다못해 컵 하나라도 이거 저절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이거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 선풍기 하나도 마이크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주 만물은 저절로입니까? 예? 저절로 아니죠. 여기 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십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인이고 임금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만민, 따라보다 만민에게. 자, 만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만민이라 그러는 거죠. 만민에게, 잘 보세요. 만민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천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읽었잖아요. 만민,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호흡,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일 뿐만 아니고 만민의 주인이세요. 누구의 주인이라고요? 만민, 모든 사람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입니까?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묘막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도요, 부속이 몇 개 정도 조립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1만 가지가 넘는 부속이 잘 조립돼야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한 1만 2천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자동차가 저절로 굴러간다, 저절로 생겼다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자동차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신묘막적한 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 그 다음에요, 만물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사야 1장을 보면 소도 자기의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말도 동일하게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 주인을 몰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을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이건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입니까? 효자로 살아서 모르겠어요. 제일 불효자식이 누굽니까? 부모를 몰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없다는 자식 호로자식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모 없이 지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가지고 이 꽃보다도 더 신화 같은 꽃을 그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생명을 흐리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 대신 만민에게 생명을 호흡과 만물이 여기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있기까지는요, 그냥 내가 먹고 잠자고 하니까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학자들마다 다 조금 견해 차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생명을 호흡하고 숨쉬며 기동하며 있기까지는요, 여러분, 이 지구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우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주가, 이 지구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천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뭐가 소중하다요? 그래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를 만드신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한 생명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든 귀하게 여기든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 스스로 존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존귀하냐? 나의 창조대 대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해도 죄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는요, 불효 자식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동네 멍석말이 시켰어요. 정말 불효는 큰 죄입니다. 아시죠? 천륜을 범하는 죄예요. 요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안 할랑갑습니다, 내가 볼 때.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천륜을 범하는 죄라고 할 것 같으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회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제가 질문해 봅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기를 내가 3가지 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 종교행위입니까? 2번째, 상 받을 일입니까? 3번째, 자식된 도리입니까? 아, 똑똑하십니다. 다음입니다. 자식된 도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된 도리인 거예요, 도리. 사람은 도리라고 하는 말 아세요? 예? 모릅니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거 경상 사투리인가 돌이란 말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대한 도리가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도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도리?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이게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따르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이거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말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종교 같으면 내가 기독교 하라고 절대로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 이거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대신 나의 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니까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니까요. 이걸 못하면은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죄. 알겠죠? 그래서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많지만,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돈 버시죠? 내가 돈 내놓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왜 버십니까? 예? 공부는 왜 하십니까? 공부는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은 왜 버십니까? 예? 먹고 살려고. 예,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는 대답을 드릴게요. 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느냐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지요? 아닙니까? 다른 다 잘 살려고. 자, 그런데 잘 사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사는 게 뭔가요? 돈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잘 사는 겁니까? 대학 나오면 잘 사는 겁니까? 그럼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는 참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잘 살 거야. 남들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잘 살 거야. 남들 더 배우면은 잘 살 거야. 이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냐? 제가 그 해답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도서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자, 100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 행복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참 잘 사는 게 뭐냐 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냐 하면은 심령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답을 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잘 살려고 돈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건 진짜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건데, 이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그런데 돈이 절대로 사람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절대 사람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권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있지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니지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식과 권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누가 계셨던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뭘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권력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족함, 피로는요 언제부터 생기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생긴 거예요. 생수에 걷는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생에게는 목마름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목마름은 절대로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됐다니까요, 사람은. 지구에 있는 거 다 줘보세요, 채워지는 거. 제가 이거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정주행 회장 살아 계실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 그 당시에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됐나? 3조 원이 넘었대요. 얼마? 3조 원 칸에 감도 안 오죠? 근데 3조 원이 넘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회장님이 뭐라 할게요? 안 봤구나, 여러분. 그 정주 회장의 개인 재산이 얼마였다고요? 3조 원인데 소원이 뭐냐 하면은 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근본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돈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좀 짧아도 환경이 좀 열악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경 한 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따라해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이물을 먹는 자마다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어떤 세계가 결코 인생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우리의 정말 만족이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왜 오라 했습니까? 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안식과 참된 쉼과 만족은 예수님 외에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근본 해답인 거예요. 근본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인생에 만족하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오신 목적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15평 아파트 살든 50평 아파트 살든 티코 타든 그랜저 타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어줄 우리의 피로를 채워준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들어오면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름이 시작됐다면 생수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목마름을 채우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살아계시죠? 창조주시죠? 내 생명의 주인 되시죠? 예수 안에 만족한 삶이 있지요. 할렐루야. 이보다도 좋은 분이 어디 계신가요? 이분 믿으라고 초청했어요. 여러분 잘했지요? 잘했지요?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딱 들으시고 진짜 이 좋으신 예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더없이 이번 기회로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이지요? 이건 진리입니다.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때 많은데, 자, 네 번째 이유 읽어봅니다. 시작. 예,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서도 안 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누구 믿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최우선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될 진리를 이번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꼭 하나님 믿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다섯 번째 이유 시작. 여러분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내일 저녁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하게 얘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도 보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만물의 법칙입니다. 맞죠?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몇 개 있어요. 첫째, 죄는 틀림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숨겨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거 알고 살면 참 좋을 거예요. 아마. 죄는 절대로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간 드러납니다. 이 생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죄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는 값이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다? 누가 정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으로 정해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인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 제가 많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못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자는 뭐라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는, 잘 보세요. 죄는 틀림없이 들어오면은 분리를 가져와요. 뭘 가져온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부자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깨지고요. 친구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깨져요. 이웃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이 죄는 좋은 것을 다 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기쁘고 막 좋다가도 죄가 들어오면 그래도 막 기쁘고 좋습니까? 내가 말 너무 빨리 했나? 여러분 막 웃고 기쁘고 즐거고 좋다가 여러분 마음에 어느 미운 놈 한번 딱 들어오면은 잠도 안 오잖아. 그는 묵상한다고. 막 밤새도록 몇 번 죽이기도 한다니까.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예? 시기가, 질투가 이런 게 들어오면요, 좋은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죄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께도 오는 좋은 것도 다 막아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인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죠? 시작.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심각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다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이 아니고요. 죽음은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아 돌아가는 거다. 그 하나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맞지요? 자,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생명 혹은 만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내일 내 자신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 소상히 드릴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 안 믿을 분 누가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시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런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은혜의 기회들을 계속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누가 그 역할 사람 있나요? 주인이 부르는데 그분 만날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할 일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 만날 준비한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밑에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시작. 자, 요걸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겠는가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 되면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아야 믿을 수 있는가. 자, 이분 잘생겼어요. 누군지 알겠습니까? 내가 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 누구냐면은 전 부산시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전 부산시장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뭐 하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여주도 모르잖아. 에? 보여주도 모르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어디서 왔죠? 보고 알았습니까? 듣고 알았습니까? 예? 그렇지.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면 다 뭐 믿고 알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를 이 자리에 여러분데 내가 서서 아무리 보여줘도요. 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뚜렷하게 봐도 몰라요. 들어야 알아요. 뭐 해야 한다? 들어야 아는 것입니다. 사람 눈이 있다고 해서 볼 거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1km 바깥에 것도 못 보잖아요. 여기서 부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은 없습니까? 그렇죠.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게 됐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면 없다든지 이 눈에 안 보이면 못 믿겠다든지 이거는요 무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 있다고 소리 다 듣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 안 들리도록 필요한 소리 듣도록 딱 제한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사람은 다 뭐든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사람 다 제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정말 사람들이 교만해요. 내가 보니까. 나를 알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평생에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극복하게 뭐 한다 그러잖아. 요즘 뭐 하게 염색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믿음 들으면서 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믿고 알 수 있는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아까 봤는데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31절을 보시면요.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한번 따라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해서 믿는 게 아니다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불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미라고 하는 생물이 사람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개미 안 돼봐도 알겠죠? 이해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렇지. 따릅니다. 차원이 달라서. 개미와 사람은 같은 피조물입니다. 같은 피조물이라도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불가한데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사이입니까? 피조물의 사이가 아니잖아요.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이해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평생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가? 택도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 알량한 어떤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이해 안 되면 못 믿겠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무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제한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다못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믿음 없이는 어쩌면 하루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렇죠? 자전거 타고 올 때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믿음으로 타고 왔어요. 뭐로 타고 왔다?
그렇죠. 자동으로 누가 태워주려고 하는데 요거 타고 가면 틀리면 사고 날 거야 의심이 들어오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목숨 걸고 안 탈걸? 절대로. 밥 한 그릇 받아 놨는데 요거 누가 틀리면 요게 도에 탔을 거야 의심이 들어오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김제 예배당에 아무리 초청을 해봐도 요 들어가면 30분에 무너진다 요래 딱 들어오면 절대 안 들어올걸? 그렇죠? 여러분, 하늘 나는 비행기 그것이 어떻게 나르는지 그 쇳덩거리가 수백 킬로 되는 그 쇳덩거리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 타십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되시네. 이해하고 타시는 게 아니잖아요. 밥 한 그릇을 먹고 이게 어떻게 영양분이 내 몸에 공급이 되는지 이해하고 드세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증거가 필요해요. 따릅니다. 증거. 그거 내가 5가지 얘기 드릴 겁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건 뭐가 같으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있죠? 10길 물속을 한 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는 알고 싶은 모양인데 마음 아는 건 불행합니다. 마음 알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알려주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다? 그렇죠.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죠. 그런데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 그렇죠. 당신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억수로 좋다. 이런 말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로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은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말을 잘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했을 때 그 사람 뭘 신뢰합니까? 몸뚱아리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 신뢰해요?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은 곧 나예요. 따보다 말은 곧 나다. 그 씨라 그러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어느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말 좀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예? 거짓말쟁이 그러잖아요. 뭐 그래 어렵게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고상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좀 험한 말 하는 사람 보면 가면 욕쟁이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 어느 생활 보면 대충 그 사람 인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눈은 안 보이니까 없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1km 바깥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그 눈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말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이라는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하면 다 하나님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알겠지요? 자,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저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라라 그 말입니다. 선택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선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연구를 해보든지 책을 읽어보면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2000년 나라 이런 그 나라가 2000년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하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양심은 네 편, 내 편이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건 자신이 없어도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뭐다? 동네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숨겨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만난 것은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짜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사람 말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말로, 그분의 행동으로, 삶의 가치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5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말씀, 창조세계, 이스라엘, 양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고 절대로 변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0분만 더 쓸게요. 마칠까요, 그만? 여기 좀 내일 드릴 얘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몇 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성경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분명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세요.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때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에 가보면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우상들이 진짜 신이면은, 너희 우상들이 진짜 신이면은 신인 증거를 보이 봐라 그랬어요. 그 신인 증거가 뭐냐면, 너가 진짜 신이면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봐라. 이거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말해보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종교가 있대요, 없대요? 예? 그 가봐야 알겠습니까? 이거 안 가봐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참신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고요? 참신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딱 나와야 되죠. 여러분, 성경만이, 성경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시작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어디 인류 역사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작만 말하나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하는 게 성경 아닌가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종말에 올 것인가 결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성경 아닌가요? 이 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2022년 현재 지구촌의 성경은요, 약 3,000개 이상으로 번역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이거 놀려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3,000개 이상으로 번역됐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세상 어떤 책이 그렇게 많이 번역된 책이 있나요? 동양에 불교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불교에도 불경이 있어요. 아시죠? 내가 찾아봤다니까. 그 불경은요 4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몇 개 언어 이상? 3,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고 약 70억이 사는 인류의 96% 자기가 사용한 언어로 성경이 일도로 성경이 보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요, 정말 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생각합니다. 4%만 보급이 되면 주님 오세요. 거의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의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꼭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과 화목과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생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사람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나 쳐놔도요 다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나침반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정말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놀라운 책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3,000개 이상만 번역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매년 수천만 권씩 팔립니다. 이건 더 놀라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사람 책 한 권 써내면요, 몇십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로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요? 성경은 지금 매년 몇 권? 몇천만 권씩 팔립니다. 이거는요,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지금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지금 성경을 다 읽어보는 시대입니다. 왜요? 세계의 문화나 유럽의 문화나 이런 걸 좀 알려고 하면요, 성경을 모르고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문화 65%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 그대로 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세기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많은 번역으로 됐고 수많은 사람 속에 들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지구촌에 꽉 차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없이 인생의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요, 2005년도에 2377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잖아요. 여기 다 얘기를 제가 못 드립니다. 자,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자, 성경 한 절 보시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 하나님의 신성, 능력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보여 알려졌다고요? 만물에.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 앞에 그림을 보세요. 이것은 점 하나가 한 은하계를 말합니다. 별이 아니고 이 점 하나에 별이 1000여 개가 모여있는 은하계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상상은 안 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글씨 나오잖아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망원경을 개발해 가지고 그분이 개발한 그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한 결과다 이 얘기입니다.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약 9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90년 전에는요, 이 우주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허블 망원경이 아니라 자이언트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망원경이 개발이 됐어요. 그것은 허블 망원경보다 30-40배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사람이 다 청량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내가 왜 보여주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한 은하계는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죠. 10만 광년 하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1초에 30만 킬로 달려가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 1년 몇 킬로 나오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은하계가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고요.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는. 은하군도 있어요. 은하단도 있어요. 우주도 있어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요,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속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조금만 들어보면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태양하고 지구하고 자, 여기 그림을 놓고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지구입니다. 불이 이글거리는 건 태양입니다. 보이시죠? 지구 둘레를 도는 요 별은 뭐냐면은 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태양계에는 행성이 8개, 9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구보다 좀 가까이 있는 별이 금성입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금성에는 가보다 많아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평균 온도가 섭씨 480도입니다. 생명이 살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좀 더 멀리 있는 별이 화성입니다. 화성에는 왜 생명이 못 살았냐면은 여름에는 마이너스 60도고 겨울에는 마이너스 120도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은 섭씨 15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것은 지구에만 생명이 살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우주가 별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태양과의 거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이 1억 5천만 킬로 딱 나와 있잖아요. 1억 5천만 킬로 거리, 이 거리가 제가 이 그림을 좀 넘어가 보면 나오잖아요. 지구는 여기 파란 딱 궤도가 있죠. 그게 라이프존이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현재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아시죠?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인데 70%가 물입니다. 30%가 육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떠서 태양 중심으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나와 있잖아요. 공전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초로 나누면 1초에 약 30km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요, 1초에 20km 가도 안 되고 1초에 40km 가도 안 돼요. 정확하게 10만 8천 킬로, 이거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자전도 하잖아요, 자전. 이 자전 속도가 1660km입니다, 시속. 이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실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렇게 초속 30km 공전하고 시속 1660km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 내가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도 사실은 여러분 느낀 거 아무 관계없이 사실인 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부인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을 내가 잡고 돌리면은 원심력이라는 한 것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태양 중심으로 이 거대한 지구가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이프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6%라고 하는 라이프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요즘 이러한 같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지금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한 분입니다. 아멘. 눈을 뜨세요. 길을 여시고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전자전입니다. 달도 공전자전 하잖아요. 그런데 달은 생명이 못 살아. 왜 그러냐면은 달은 자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떻게 느리냐? 달은 27.3일에 한 바퀴 자전을 해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13일 반이 낮이고 18일 반이 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자전을 하니까 달의 온도가 어떠냐면 달은 낮이 되면은 섭씨 200도 올라가요. 밤이 되면은 마이너스 150도로 내려가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내가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해 줄까요? 달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낮이 되면은 통닭이 됐다가 밤이 되면은 동태가 되는 거예요. 통닭됐다 동태됐다. 어떻게 생명이 살아요? 이게 실화라니까 여러분.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에서만 살아라고 하는 제한을 딱 해놨다고. 여기에 살아라고. 여기에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죠. 물론 달의 관계도 달의 관계는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38만 킬로에 더 가까이 와도 안 되고 더 멀리 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좀 더 가까이 오면 왜 안 되냐면 바닷물이 육지를 덮어서 안 되는 거고, 좀 더 멀리 가면 바닷물에 간만의 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다 밑에 썩으면 육지의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부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공전 시속 10만 8천 킬로, 자전 1660km 도는 지구에 지금 현재 우리가요, 다 사람마다요, 위도에 따라 조금 차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지구에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이 지구에 거꾸로 붙어 있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감이 가든 안 가든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빨리 공전한다고요? 시속 10만 8천 킬로를 도는데 왜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1660 자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떨어지고 붙어 삽니까? 그러고 못 느끼잖아요. 그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설명할까요, 제가? 저 이런 자료들을 보고요, 하나님 정말 두려움으로 생겼어요, 저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세요. 이와 같이 그분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초도요,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초만 차고 나면은 절대로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초마다 눈 깜짝할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피조물인 사람이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셔서 오늘 나라를 살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야 어째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올저녁에 마음으로부터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함정의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요, 60성분의 1의 착오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주는 저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중력으로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중력이,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60성분의 1 하면은 감이 오세요? 얼마나 미세한 것인지 감이 안 오지만 60성분의 1의 중력이 커지면은 이 우주는 압축이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0성분의 1만 작아지면은 이 우주는 팽창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섬뜩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중력의 법칙이 60성분의 1의 변화만 와도 지구의 생명의 발육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한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요,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내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주시옵소서. 그의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꼭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거된 말씀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